최상의 상담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옛날에 군뱅이 아시죠? 군뱅이. 옛날 이제 시골에 제가 살았었는데, 시골에 살 때 보면 이 거름더미 그 밑에 나 또 초가지붕, 옛날엔 초가지붕이었는데 그 초가지붕을 뜯어내면 거기에 아주 많은 군뱅이들이 우글우글 나옵니다. 썩은 그 지푸라기 속에 숨어서 지내는 아주 징그러운 벌레이죠. 크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나 이제 행동이 느린 사람들을 보통 지칭해가지고 아유 군뱅이 같다, 굼뜬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징그러운 이 군뱅이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고치를 만들어요.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번데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간 또 지나면 그 고치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뚫고 나와서 뭐가 됩니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미가 됩니다. 다시는 이제 지저분하고 썩은 그 지피나 그런 거름더미 밑을 기어다니지 않아요. 하늘을 나르면서 나무 위에 앉아서 여름의 정취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정겨운 소리를 냅니다. 이 군뱅이 또 매미는 생명체, 같은 생명체잖아요. 같은 생명체이지만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은 이와 같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듭남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은 이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인 변화,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그 내적인 변화, 전적인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거 중생 또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먼저 뭐를 했습니까? 성전을 척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성전을 척결하니까. 이게 네가 예수님께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지 뭘 보여달래? 이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당신들이 섬기는 지금 헤로스 성전 46년 동안 지었다며 엄청난 금으로 화려하게 정말 보기만 해도 위압적인 그런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전은 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이제 절기가 일주일 동안 무교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 동안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로 2장 2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이적들을 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기록자 요한은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3장 24,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적들 기적들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주님은 그런데 그들이 엄청 많은 사람이 따르고 주님을 얼마나 추앙했겠습니까? 근데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력한 인간이므로 주님의 몸을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인간에 대해서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선한 의도나 어떤 선한 행위를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해서 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대해서도 뭐 의탁할 필요도, 어떤 사람이 자신을 증언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아주 은밀하고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입니다. 세상적 위치로 봤을 때 이 두 만남은 참 어려운 만남이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출신의 사람들을 그냥 몰고 다니는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신비한 청년이었고요. 니고데모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최고층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온 이유는 뭐 예수님은 낮에는 예수님께서도 바쁘셨겠죠. 사역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이제 니고데모는 그것보다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 청년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든 간에 어떻든 중요한 것은 밤이든 낮이든 그 때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지금 유대인의 지도급 인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율법주의자잖아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면 율법학자입니다. 율법과 그 율법과 지금 복음이신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서는 첫 인사를 니고데모가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이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첫 인사를 그렇게 해요. 선생님,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 그죠? 누구라고는 여기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들을 봤던 그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그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선생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의 포인트입니까? 기적의 포인트죠. 니고데모와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첫 마디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선생님으로밖에, 그 이적을 행한 거에 포인트가 되니까 그냥 이적을 행한 선생으로밖에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 이후에 이제 율법 종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 종교가 추구해온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을 준행하라, 그렇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 신명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표적,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나는 표적, 어떤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했죠.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는 안 지키고 있잖아요. 와서 맘대로 막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율법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 파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행하는 이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만나자마자.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는 인정했어요. 비록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율법학자로서 구약의 신학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율법, 자기 갖고 있는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키는, 접목시키는 신앙적인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역할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아서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가르침 받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고 영생의 조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아주 중요한 만남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정말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표적, 쉽게 표적을 어떤 자연 현상이나 어떤 이변이나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런 이적을 지금 보고 찾아온 건데 그런 이해를 지금 갖고 있어요. 표적을. 표적이 병자 고치고 자연 현상이 막 이게 어떤 이적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 이변 뭐 이런 거를 그게 이적 표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표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표적을 이런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행하고 있다.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평생을 율법 성경 공부한 학자 아닙니까? 율법 학자 바리새인인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니 나이가 늙어가지고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난다 하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또 어떤 공인된 종교적인 어떤 자격을 갖게 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신앙관이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고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해야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거듭나야지 들어간대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단언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을 받았어요. 받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내 인생의 이거라고 확신했던 것이 깨져야 되는데 깨지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충격받은 니고데모에게 이제 주님이 거듭남의 진리 무엇인지 이제 가르쳐 주시죠. 우리도 같이 배웁니다. 사람들은 뭐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듭남을 말하죠. 모태 안에 있다가 뭐 니고데모처럼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생물학적 이 탄생을 거듭난 것이라고 이해하고 또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이성에 눈 떴을 때 거듭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다른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 사람이 죽음을
통해 이걸 또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난 이런 삶을 정리했어. 나는 이제 거듭났어. 그죠? 새로운 삶, 내가 새로운 사명을 찾았어. 라고 할 때도 거듭났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 육체적 재생으로 알았던 거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설명해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씻음의 상징이죠. 물은 씻음의 상징이고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모든 불의함을 씻고,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 불의함을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 세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삶과 운명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6절에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그 말씀을 비유로도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 알지? 바람이 지 맘대로 불어. 바람이 바깥에 나와. 지금 바람 많이 불죠, 밖에.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바람이 바람아 이리 불어라 저리 불어라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람은 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죠? 인간이 지금까지도 역사상 지금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 바람이 또 어디로 간 건지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을 볼 수 없어요. 그죠?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 본다고 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죠. 안 보여요, 눈에. 바람은 그냥 소리, 방향과 그 다음에 그 힘,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 힘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영혼과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은총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생의 조건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고, 또 유한하고 불의한 인간의 삶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관문이죠. 죽음이 영생으로 가는 관문인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외우라고 막 계속해서 외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영생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 이 영생은 본질적으로 재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재출생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이전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자면 이전에 살아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예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영이 세상의 것이
세상의 영은 사단이죠. 세상의 영이 나를 내 삶을 인도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재탄생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인 것이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주님께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주님이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단 이 아담부터 치시죠. 율법학자잖아요. 선생이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왜 그걸 모르냐?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널리 알려진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고위직 교사였을 것 같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가르쳤던 공적인 교사였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영에 속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못 알아들었던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영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은 많이 알았는데 영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제 그 원리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예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높은 학식이 영의 일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어요. 니고데모에게. 여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답답해 하셨어요. 답답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해도 이렇게 당신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해서 말한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게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러십니다. 답답하신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을 불편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불신앙은. 그래서 주님은 그 불신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쳐들었던 것처럼 당신도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만든 그 장대에 높이 들렸던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살아난 사건, 이것이 노뱀 사건이지요. 민수기 21장에서 살펴보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13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 승천할 것을 의미한 것이죠. 따라서 노뱀을 순종의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 바라본 자만 그렇게 살아났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 덕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원리와 영생에 대한 진리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상담하러 온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대체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이고 그가 행하는 일은 놀라워서 그와 상담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완전히 거듭나는 일을 잊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와 주님께 상담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을 살리는 상담자,
축복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날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아야 돼.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날마다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리며 한 발 한 발 천성을 향해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괜히 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오늘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상담했으므로 우리가 오늘 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오직 우리의 최상의 상담자이신 주님과 상담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